세상에서 흔히들 그럽니다. 성공한 다음에 성공한 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많이 그 어려움들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니까 그렇겠죠.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광야 생활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을 지나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먹고 마시는 거겠죠. 먹고 마시는 것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을 것이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나 마실 것은 늘 문제입니다. 이제 옮겨가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에 오늘 말씀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요. 무슨 사건이었냐 하면 르비딤 사건이 있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이뤘을 때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게 되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또 원망하고 대적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나오게 해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애굽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온 백성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 20명이 아닙니다. 수백만입니다. 1, 200만 그 이상이 모두가 만족하리만큼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 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 목이 말랐다가 그것을 마시는 그들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기쁨만큼 되지는 못했겠지만은 정말 굉장히 기뻤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있는 바로 그때,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은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필요한 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부족이나 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물만 보면은 세상 말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싸움은 물전쟁입니다. 어디에 물이 있으면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 내걸고 싸우는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이 이스라엘에 공급되었다고 하는 이 소문이 나게 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딥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가지고 난 아들이 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사냥꾼이고 상당히 호전적인 그런 부족이에요. 그런 부족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것만 해결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먹고 살 것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은 그거 따라가면 돼요.
이제는 별로 그렇게 큰 걱정과 염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한 큰 위기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좀 먹고 살 것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겨요. 갑작스런 죽음이 닥친다든가 갑작스런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광야 생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마실 것이 해결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거는 더 큰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니에요.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것이 전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방어하는 것, 그것이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네 것 지킬 것이 없잖아요. 또 종으로 있으면서 다른 거 빼앗을 만한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그런 부족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런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켜 찾아옵니다. 이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배워봤어야지. 싸우는 것을 한 번이라도 그들이 훈련을 했어야지요. 그런 전혀 훈련 없이 그렇게 그냥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 이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서 싸워본 사람이 있는 것은 모세밖에 없을 거예요. 모세는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궁정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아마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죠. 전쟁에 대해서, 그런 싸움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모세는 받았습니다. 모세는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이 싸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는요, 전혀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정말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게 되잖아요. 갑작스런 자녀들의 어떤 죽음이라든가, 갑작스런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아니했던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우리 싸워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맹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잡아먹으라고 그냥 앉아있겠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적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고 말해요. 훈련을 받아봤어요? 훈련 받아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그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마귀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마귀 아닙니까? 그럼 마귀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하고 딜을 하고 그들하고 잘 교섭해서 어떻게 해보라고 한 적 없어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아말렉하고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웁니다. 싸워봤어요? 배워봤습니까? 여러분, 훈련도, 싸움도 훈련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싸워보지 못한, 훈련하지 못한 그런 군인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싸움은 100이면 100전, 여러분 다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략이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좋은 무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모집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과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싸워보고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요,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여러분 그런 전쟁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서 이겨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이 또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뢰가 들어요. 그런 사람이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와 같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그것도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시종이었었던 종이었었던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전쟁에서 싸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귀와는 대적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기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라 그럴 때 싸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귀신 쫓는 것을 봤어요. 아니, 귀신 쫓는데 참여도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저희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이 없었는데 저희 가정만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바로 옆집에 사는 그 아주 어린아이 하나를 전도를 했어요. 여자아이인데 저랑 동갑인데 그 아이는 소아마비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리니까 그 어린 그 여자 꼬마 아이가 별 힘이 다 생겨요. 제 눈을 똑똑히 봤어요. 귀신이 드니까 어른들이 당하지를 못해요. 그 어린아이 여자아이 하나를, 그것도 소아마비 걸려서 꼽추인 그 어린아이 하나를. 그래서 얼른 그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여자 전도사님 하나, 여자 전도사님한테 이제 누구 보내가지고 여자 전도사님 오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었는데 가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아주 그 연약한 여자 전도사님이 그냥 성경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요. 그렇게 힘이 센 귀신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전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거 내가 쫓아냅니까? 그 전사님이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담대해요.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그 찬송을 하니까 그냥 귀신은 그냥 물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은 돼요. 근데 왜 못합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안 싸워봤기 때문에. 겁이 나서 싸워보지 못하니까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싸워봤습니까? 싸워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라 그럴 때 경험은 없지만은, 훈련은 받지 못했지만은 나가서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뭘 믿고 나가 싸웁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하는 것을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그냥 똑같은 나무 막대기인데, 마른 나무 막대기인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들게 되면은 10가지 재앙으로다가 애굽을 혼내는 것을 봤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게 되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봤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르비딤에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봤어요. 강이 생기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 그럴 때 싸워본 적 없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싸웁니다. 뭘 믿고 싸웁니까? 모세가 다음날 내가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씀 한마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모세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들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는 그 싸움을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그 싸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싸움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근데 전쟁에 나가라 그래서 나가니까 나가서 이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와 싸워보면은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이요, 어린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보게 되면은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나가면은 거기에는 승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만 들게 되면은 거기에서 승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압니다.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는데 나가서 싸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내일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에 서리라 하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는요 전쟁에 나간 것은 그냥 모세의 말대로 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행한 것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 그랬는데 손을 든 게 무엇입니까?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서 손을 드는 것은 뭐예요? 항복입니다. 근데 모세가 누구한테 손을 들어요? 여호와께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손을 언제 또 듭니까? 찬양할 때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손을 듭니다. 여러분, 항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그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죠.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냥 모세가 손을 들면 그냥 이기는 건데, 그냥 모세가 손을 들지 않아도 그냥 이기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게 하시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정말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이제 패색이 짙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싸우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모세가 산을 올라간다고 하는 말만 했지, 지팡이를 든다고만 그랬지, 손을 든다고만 그랬지, 아무것도 뭐가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여호수아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 그랬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패색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손이 들려지게 하면 이기잖아요.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에 12절 말씀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랬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피곤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피곤하게 돼 있어요.
모세도 피곤하니까 그냥 손이 내려.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손이 내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의 손이 좀 내려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피곤해 손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패색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준비해서 데려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기도하면 피곤해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사역에 거룩한 분담이 나와요. 사역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뭘 합니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모세는 뭐를 해요?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패색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손이 들려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손이 계속해서 들려지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역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하면은 그건 아주 안성맞춤일 텐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면. 근데 사람은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업무 분담이 있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근데 기도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피곤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데,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은, 기도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니까 패색이 짙어지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 전쟁의 승패의 결정은 여러분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좀 실력 있어가지고 저들 이기면은 그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인데. 아니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 찬송,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찬송들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면은 그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팔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은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팔이 피곤함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뭐예요? 모세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그 앉은 자리에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줍니다. 그럼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지. 계속해서 받쳐주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승리입니까? 기도의 승리지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말렉을 파하여 이기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론과 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고
대제사장이 정말 이스라엘에 이마만큼 능력 있는 그런 아론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론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금 뭘 합니까? 모세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모세를 도왔습니다. 훌은 누군지를 아세요? 훌은 모릅니다. 성경에 훌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훌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훌은요, 그런 사람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평범한 그런 어떤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 같이 일을 할 때, 동역을 할 때 그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론과 같은 사람, 교회 명망 있는 사람, 많이 알려진 사람, 그런 사람도 참여해야 되지만은 그런 사람 아닌 훌과 같은 그런 사람도 여러분 참여할 수 있어요. 어디에 참여합니까? 모세가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력하고 동력할 수 있는 그 원리를, 그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동력할 것인가를 여러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겼는지 잘 몰라요. 왜요? 그는 싸움만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면서 아론과 우리 힘들어서 받쳐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것은 전쟁에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긴 전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각 교육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압니다. 저희는 알아요. 모세가 기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압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몰라요. 그것이 다음 절 말씀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대고 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잘 알아요. 내가 싸워서 이긴 전쟁인데 여호수아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내가 싸워 이겼는데 아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기게 한 거야.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귀에다가 들려주라고 말씀하시죠. 너 그 전쟁 네가 이긴 것 아니야. 그 전쟁 모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야.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해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보잖아요. 모세가 기도해서 여호수아의 전승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도할 때 승전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승세가 굳혀지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여호수아는 모릅니다.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줄로 그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싸웠으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는,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생활 지나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예요. 너 이 세상 어떻게 이긴 줄 알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니까요.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긴 거예요. 희한합니다. 자기도 희한해요. 내가 이 싸움에 이겼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겼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전쟁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거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야.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귀에다가 말해주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광야 생활 지나는 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 너희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싸워?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 교육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육은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위기나 어려움, 의식주 문제 여러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 그 생각, 그 어려움에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좌절하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깃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절 말씀이 15절 말씀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니시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 모세가 손을 든 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든 것이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여러분 깃발이 뭡니까?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입니다. 여호와의 통치예요. 여호와의 통치는 승리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여호와의 니시예요.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여호와의 통치를 그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여호와 니시 되시는, 여호와 깃발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펼쳐지시기를, 여호와의 승리로, 여호와의 깃발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